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뿐만 아니라 느끼려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아시면 도움이 돼요. 크게 세 단계를 지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engagement, 약속 단계예요. 이것은 당사자들이 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들이 우리 집 아들하고 당신 집 딸하고 우리 장차 결혼을 시킵시다 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engagement, 약속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서 재확인하는 거. 정말 아직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이제 정말 그대로 우리 약속한 대로 결혼을 시키자 하는 거, 이것이 이제 betrothal 그래가지고 이게 정혼,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결혼 1년 전에 재확인을 하고 결혼 준비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betrothal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하는 약혼 뭐 그런 거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betrothal은 굉장히 바인딩 파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정혼한 후에 결혼하기까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만일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요즘 같으면 참 슬프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뭐 그건 약혼했던 건 다 이제 무효고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약혼녀를 뭐라고 불렀나 하면은 처녀 과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바인딩 파워가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1년 후에 정식으로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 두 번째 단계가 지난 거예요. 이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요셉에게 들려온 뉴스가 뭐냐면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배신감이,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나랑은 관계를 가진 적이 전혀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그 어느 남자야? 아니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분노가 일어나죠. 억울한 생각이 들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저 요셉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사실은 큰 기대와 또 소망 가운데 결혼할 것을 기다리다가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성경이 여기 이 부분은 점잖게 기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의롭고 착한 사람인가? 이 일에 대한 반응, 물론 배신감과 억울함과 상처와 참 슬픔이 있었지만 그는 이 생각을, 방향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건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를 진 거예요. 분명히 간통죄를 줬습니다.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졌으니까 애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건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에는 여전히 마리아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거 드러내게 되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셉은 드러내면 자기의 의로움은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자기의 의로움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게 되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강한 간통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갈등은 justice,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이것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love, 이걸 드러내서 이 사람이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우리의 갈등이 꽤 많은 경우에 이 공의와 사랑, justice of God and love of God,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이슈가 계속 생겨요.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건 틀렸으니까,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실수한 거고 이것은 범죄한 것이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결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자니까 마음이 여전히 석연치가 않아요. 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 쪽이 충족이 안 돼요. 또한 사랑만 선택할 때도 쉽습니다. 아유, 잘못했어도 그저 우리 은혜로 다 덮어줘야죠. 아마 교회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누가 사랑합니까? 다 또 그렇잖니 또 석연치가 않아요.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혼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에도 항상 나타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요셉과 같이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공의이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한쪽만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소위 얘기하는 그 거룩한 갈등, 거룩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가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공의와 사랑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어느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느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부둥켜 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건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정원한 마리아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먼저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오기 전에 너 임신했다 합니다. 마리아가 벌쩍 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전혀 사내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자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메시지가 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추진하시며 성취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3절에 보면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시험 문제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와 답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소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God with us.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낙심과 절망, 슬픔과 고통, 시련과 억울함, 분노와 깨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슬픔에서 위로, 절망에서 소망을, 낙심되었던 자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워하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에 처했던 자가 새 생명의 소망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은 자비와 평화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지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doctrine으로 정리한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의 얘기입니다.
Logos became flesh.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즉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은 곧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임마누엘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은혜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건 어떤 은혜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회복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재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창조는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와 함께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주어진 참 자유함과 평화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의 능력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이 본래 주었던 참 자유함과 평화가 회복이 되게 하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회복의 은혜가 계속 함께 하셔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육이 회복이 되게 되어지고 이 땅의 죽음 가운데 처하던 우리들이 영생 안에서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죄와 어두움 가운데, 불의와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가 충만,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진리,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충만히 주어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되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아기가 만민을 구원할 예수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 구원의 사건이 된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일찍이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임마누엘의 사건이 마리아의 삶 속에 주어진 것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출생케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됐던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임마누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사건이 그에게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임마누엘의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들의 삶이 재창조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생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며 낙심과 절망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예수를 영접해 드리게 되면 임마누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의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